6절에서 30절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삼세기 37장 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기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말의 이야기인데 이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해괴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그러한 스토리를 많이 읽게 되는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정말 이게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 전에는 뭐 이딴 얘기가 나오는가. 지금 이 앞에 바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정착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가족 야곱이 그 두 아내로 인하여 12아들을 낳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족보가 한 장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38장 바로 전에 37장에는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12형제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셉을 결국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를 죽이지 않고
아라비아 사람에게 팔아서 그가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에까지가 제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38장에 갑자기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7장과 39장 사이에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쭉 나오고 있는 가운데 딱 중간에 갑자기 끊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다말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와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갖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 것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며느리, 맏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얘기고,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낳은 자식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족보로 올라갔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여인 그리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식을 낳은 그런 자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 수아라고 하는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게 돼서 거기서 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에르. 성경에는 엘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 알이기 때문에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에르라고 이게 번역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에르. 둘째는 이제 오난, 그리고 셋째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에르를 장가를 보냈어요. 거기 또 가나안 여인인데 다말이라는 여인을 맏며느리로 반타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에르랑 결혼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에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일찍 죽어버렸어.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가 말이에요.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이 여인으로서 중요한 거는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전에 이제 라헬과 레아의 얘기에서 나오지만은,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애타하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죠. 구약에서 여자들은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은 여자는 항상 남자의 이름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의 가문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 밑에 있는 여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자 이름만 나오고 여자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여성 가운데서도 위대한 드보라와 같은 여자라든가 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쭉 풍습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풍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남자 본위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호주제가 폐지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다 남성 본위로 돼 있고, 여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은 불과 100년이 안 됩니다. 그 미국 같은 그런 자유의 나라에서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1910년대예요. 그전에는 투표권이 없었어. 카우보이들이 이게 서부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데 뭐 정치를 하러 무슨 투표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쭉 풍습이 그런 거죠. 성경이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풍습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요.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랑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말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갈 수도 없고, 남편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고, 아들은 없으니까 호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레버레트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레버레트.
이 레보레트라고 하는 풍습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취수혼 혹은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건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넣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이상한 풍습이네 그렇지만은, 그 풍습은 고대의 중동지방 그리고 유목민들인 그런 몽골이라든가 그런 중앙아시아 쪽에는 굉장히 최근까지도 내려왔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말은 지금 당연히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은 오난, 네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놓으셔서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고 형수가 그 가운데 살게 해라. 이렇게 오난은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형수랑 같이 자러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형수가 만약 아이를 낳으면 장자권을 누가 갖게 되겠어요? 그 형수의 아들이 갖게 될 거 아니에요.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사실은 장자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또 장자권을 갖게 되니까 이 오난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피임을 했다고. 아들을 안 낳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다 그래갖고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오난이 빨리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오난까지 저렇게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거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장자권의 대가 걸린 문제인데, 오난이 굉장히 하나님을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둘이 죽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막내 셀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셀라가 다행히 아직 미성년이야. 아직 나이가 어려. 유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야 큰일 났구나. 이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니 큰아들 잡아먹어. 조금 이따 둘째 아들이 들어가더니 둘째 아들도 잡아먹어. 셋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셀라까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것을 핑계해서, 야 다말아, 아직 셀라가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까 아직 너한테 씨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지금 친정에 가 있어.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라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장성해서 어른이 됐는데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셀라도 어떻게 죽을까봐 염려해서. 큰아들 잡아먹어, 둘째 아들 잡아먹어. 셋째 아들 여기까지 잡아먹으면 자기는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다말을 다시 불러갖고 셀라에게 씨를 넣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더 지나가지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병으로 죽으니까, 수아가 죽으니까 유다가 이제 상을 다 치르고 너무 마음도 허전하고 그러던 가운데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딥나는 이 다말의 친정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누가 다말에게 해준 거야. 야, 너 시아버지가 이번에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더라.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도시가 있어가지고 몇 군데에서 양털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딥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느냐. 과부 자기가 수절하느라고 입는 그 모든 소복 같은 걸 다 벗어버리고 확 옷을 받고 있고 야시야시한 옷을 입고 다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그 딥나로 들어가는 길목에 딱 서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창녀로 변장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내도 죽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허전하고 한데 양털을 깎으러 가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야시시한 여자가 거기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으니까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여자가 바로 몸을 파는 여자인가 보다.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정말 그래. 그러니까 야 내가 너랑 하룻밤 자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당신 나한테 뭘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양털 깎고 나서 돈을 받고 나면 염소 새끼 하나를 사서 너한테 주겠다. 염소 새끼 하나면 상당히 큰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룻밤 자고 그걸 준다고 그러고 유다가 다말과 하룻밤을 잔다고 말이에요. 그때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딱 되자 다말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집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양털을 깎고 나서 염소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주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다말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내일 나한테 염소 새끼를 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뭐라도 증표를 달라. 내가 뭘 증표를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 지팡이하고
당신 그 도장하고 당신 옷 그 허리 매는 끈을 나한테 달라. 그건 뭐 별로 돈이 되는 건 아니죠.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내가 잡고 있다가 당신이 염소 새끼 갖고 오면 내가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내가 내일 아침 주면 되지 하고 자기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여자가. 그래서 막 찾으면서 이거 어디 갔지 도대체. 그러고 주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이상한 여자가 있어갖고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잤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 그 돈을 주려고 염소 새끼를 갖고 왔는데 어디로 가버렸네요. 이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그런 여자가 없는데요. 우리 동네는 아예 몸 파는 여자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이상했겠죠.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염소 새끼를 왜 안 받아갖고 그냥 갔지?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자 그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와서 3개월쯤 딱 지났는데 딱 누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유다 어른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남자랑 간음을 해서 임신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잠을 잤는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릎을 딱 치고는 그 간음한 여인을 당장 가서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급하게 명령을 내린 게 나와 있죠. 무슨 일인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이게 아니야. 유다는 생각에 잘됐다. 잘됐다. 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다말 때문에 마음이 걸려 죽겠는데 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이 셀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그런 죄를 저질렀다니 가차없이 가서 처단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임신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하고 사람에게 딱 보내는데 그게 바로 유다의 지팡이와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옷끈을 딱 보낸 거예요. 유다가 딱 보니까 이게 바로 다말이었구나.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다말이 옳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말에게 해줘야 되는 그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한 거니까 그녀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살려줘라. 그래서 다말이 그 아이를 낳게 됐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잖아요. 그죠? 다말은 왜 그렇게 창녀로까지 변장해서 이상한 몸을 써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씨를 받기 위해서다. 씨를 받기 위해서. 이 중요한다 그랬죠. 제가 씨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가 해산할 때가 돼서 이제 산파들이 가갖고 애를 받으려고 하는데 애가 먼저 나오는데 머리가 안 나오고 손이 먼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얘놈의 첫놈이다 하고 빨간 줄을 딱 묶었는데 조금 있다가 쑥 들어가더니 그 첫 번째 빨간 줄 단 애가 뒤로 들어가 버리고 뒤에 놈이 치고 나오더라. 그래서 터뜨리고 나왔다 치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줬다. 그렇게 치고 나온 베레스가 쌍둥이 뱃속에 있다가 치고 나온 베레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다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들어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고 참 신기한 얘기고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는 씨의 역사라는 거죠. 제가 이건 늘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한 씨를 뿌리시고 그 씨를 키워서 농부가 그 씨를 일으켜가지고 곡식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 정복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온 땅에 충만한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몇 명을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 10억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한 1억 뭐 안 돼도 한 10,000명 만들어 놓으시고 퍼뜨리시면 금방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한 영을 창조하셨다고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서 떼어내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원래 두 사람은 원래는 한 사람인데 지금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의 손자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그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충만하라. 그 둘이 서로 사랑하고 그 둘이 서로 하나가 되면 거기서 또 한 놈이 나오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자손들이 퍼져서 온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아담 한 사람이 씨가 오염되고 그 씨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결과가 났잖아요. 씨가 잘못되면 다 그 씨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씨앗, 싹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씨,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결합할 때에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결합이에요. 결합.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씨로 말미암아 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볼 때 2000년 전 시간 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서 내 죄도 심판받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와 결합하여 내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결합되는 거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결합을 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교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씨앗으로 또한 쓰임을 받아야 되는구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퍼쳐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퍼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조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도 막 세우시고 그러고 가시지 왜 딱 3년만 예수님이 있다 가셨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맨날 그러시다가 딱 3년 하시고 가셨잖아요. 한 30년 계시다 가시지. 아니 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 300년 좀 푹 계시면서 그냥 복음전도 다 하고 성경서 다 파송하고 다 그러고 가시지 왜 3년만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12명과 그 몇 명의 씨앗 제자들만 딱 만들고 가셨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씨앗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냐면 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지금까지 전파돼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서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전해진 그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아직도 북한 같은 나라가 있고 아직도 이슬람이 저렇게 많고 아직도 힌두교들이 저렇게 많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디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착착 해갖고 막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냥 착착 하시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씨앗, 우리 같은 씨앗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씨앗이 퍼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보면은 우리 문씨 집안은 그냥 대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주자가 우리 주님 할 때 주인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 주님을 섬기고 있던 집안이에요. 그냥 우리 아침부터 해장술을 막걸리 늘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버지가 막걸리 받으러 와서 막걸리 한 대 받아갖고 와서 아침부터 그거 한 잔씩 드시고 우리 그러던 집안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수를 잘 믿는 피아노 반주자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자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집안이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에는 다 해장술 마시고 전부 다 아침부터 10시까지 퍼져야 되는데 아침부터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퍼지면서 이 아들이 미국을 가더니 이놈이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그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눈물로 저를 못 가게 막은 거예요. 눈물로 못 가게. 왜 꼭 네가 가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냥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네. 큰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서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또 동생들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톨릭 믿는 또 셋째 동생이 또 어느 날 형 설교를 듣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또 그렇게 했더니 그냥 고생하고 그러던 가운데 또 신학교를 가서 또 목사가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내가 또 거기에 또 그냥 증권회사 다니고 그냥 매일 또 이렇게 주님만 섬기고 있다가 은혜를 어느 날 받아가지고 지금 안수집사가 돼서 너무나 미국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다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한 씨앗을 변화시켜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을 변화시킨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또 옆에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전파가 돼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서고 세계 교회가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 또한 씨앗이 돼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누구라도 이끌어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전파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나라, 언약의 나라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발전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지 믿음 없는 사랑은 없어.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제일 기초가 믿음인데 믿음은 어떻게 빌드업이 됩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 그게 구약이에요. 옛 약속. 근데 그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드러나게 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으니 그는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게 받는다는 것이 새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요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 잘 믿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했는데 영 마음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맹숭맹숭해.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자녀로 다 택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내가 지금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는 다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는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면, 영접하는 것 적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사람하고 만났을 때 신용관계 서로 간에 믿고 같이 사업을 하려면 누구랑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랑 하지. 근데 믿을 만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약속을 지키는 거 보면 알아요. 이거 돈도 빌려갔는데 언제 주겠다 하면 탁 갖고 오고, 저 사람은 참 신용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은 딱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신뢰가 탁 가는 거죠. 모든 관계는, 믿음은 약속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새벽기도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또 자빠져 자다 보면 또 못 일어나고 뭐 하고 이런 데가 많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로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킨 사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쳐들어가서 취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서 취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죽어버렸어. 과부가 됐어.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과부가 됐나? 그러고 났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둘째에게 들어가라. 그 둘째가 자기한테 씨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안 주고 자기 또 하다가 또 죽어버렸어. 아이고, 나는 이거 뭐하냐. 셋째 해야 되는데 셋째는 아직도 어려. 나는 이제 인생 망쳤구나. 그러고 그냥 가서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지금 당연히 셋째가 이제 컸으면 셋째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아들 낳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탁 가서 시아버지가 오는 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받는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맹렬한 여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야곱의 열정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정의 사람 야곱. 야곱이 지금 속이잖아요. 형 속에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에서 예상것처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나님 속여집니까? 그러다가 도망을 가고. 그렇지만 야곱은 내가 장자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맏아들이 되고 내가 그 메시아의 길을 여는 그 길을 내가 그걸 취하겠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열정을. 절대로 편법을 쓰려거나 이렇게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해가지고 씨를 받는 게 좋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말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딱 말씀하시면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남자 이름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자 이름이 4사람이 딱 언급이 돼 있어요. 그 4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오늘 나오는 다말, 둘째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파수꾼이 들어왔는데 파수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붙어가지고 자기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한 여자 바로 라합. 세 번째는 룻, 이방 여인 룻. 남편 죽고 다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둘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따라와서 어머니를 공경하다가 자기의 기업 물어줄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서 아내가 된 여자. 야, 성경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기업 물어줄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외간 남자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모압 여인 룻은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 밧세바.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왜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공을 거니고 있는데 왜 그때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어쨌든 자기가 모르겠는데 다윗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고 죽고 둘째로 낳은 게 솔로몬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너무 사랑해서 솔로몬을 아들로 사귀어줘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솔로몬은 어려, 나이가. 아직도 청소년밖에 안 됐는데 다윗이 늙으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큰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들이 많은데 지금 이복들이 많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기 세력을 다 규합해서 요압 장군까지 다 규합을 해가지고 따로 가서 헤브론에 가서 다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밧세바가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앞세우고 부랴부랴 왕에게 쳐들어갑니다. 가서 여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나하고 얘를 다 죽일 거요. 당신이 우리 솔로몬을 당신 후대를 이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막 들이밀어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그래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솔로몬이 왕이 됐던 거는 뭐 때문에? 치맛바람 때문에. 그 엄마의 치맛바람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른 여인 4사람이 다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다 맹렬 여성들이에요. 맹렬 여성. 나한테 주어진 나의 권리,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맹렬하게 쳐들어가서 취한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쳐들어가서 빼앗는 나라라.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보다 다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다는 말은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왜 쳐들어가?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젊은 나이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결혼도 안 했고 물론 광야에서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락타토로스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회개하라 총리학과 아니라 전파하다가 30살의 나이로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죽이보다 더 큰 적 없다. 자기의 전 삶을 다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 그 사람,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상급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상급을 가서 따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육족 속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남의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는 밥이나 먹고 감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나 받아먹고 그냥 교회 그냥 마당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담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복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포기하지 마라. 가서 쳐들어가서 그걸 뺏어야지.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돈 좀 잘 벌고 열심히 우리가 좀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많이 하시죠? 애들 얼마나 공부시킵니까? 학원 보내고 막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화를 누릴 것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담화를 보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쳐들어가서 취하는 자의 것이다. 나에게 오늘 주신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모든 여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회, 이것들을 내가 다 살려서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을 잘 드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화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담화의 이야기가 그냥 이상한 한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